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 두로는 유다가 패망하자 그 패망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 당시 유다가 장악했던 육상 무역도 자신들이 차지할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려한 문화와 물질을 뽐내던 두로에 대해 황폐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늘 27장은 이 멸망을 당해 슬퍼하는 두로를 애도하는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 두로가 파멸하기 전에 누리던 그 영화롭고 화려한 그 물질과 강력한 군사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런데도 결국에는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지요. 이 두로가 멸망 전에 화려하고 강력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강하고 부유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눈밖에 나면 결국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이 두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이 두로가 이 당시 이 지중해 연안과 근동 지역에서 이 최고의 해상 무역 국가였다라는 것을 호화로운 큰 배에 비유해서 묘사합니다. 당시 두로는 이 지상 위치를 이용해 지중해 무역의 중심 역할을 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식인들과 기술자들이 있어서 이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었어요. 뛰어난 정치력으로 주변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외국 용병을 고용해서 군사적으로도 큰 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주변 나라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가진 나라였어요. 에스겔은 이 두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무역을 통해 부를 쌓아 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던 두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이 영광과 번영을 누리던 두로를 향해 애가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교만하여서 이 스스로를 칭송하는 그 두로의 영광이 파멸로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로는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함에 빠져들어 영적인 시각을 상실해서 모든 나라들이 탄식할 정도로 파멸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평안해질수록 또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로의 무역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넓은 교역을 하던 그 두로의 무역 상황과 다양한 상품을 소개합니다. 두로는 서쪽으로 다시스, 헬라 쪽으로는 에돔, 이 다메섹,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등과 활발한 무역을 펼쳤어요. 이 지중해 연안의 무역의 중심지가 두로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가 얼마나 번창했는지를 말씀하죠. 이 두로는 번창함으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이 얼마나 큰 무역을 행했는지 또 얼마나 큰 물질적 풍요를 누렸는지를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당시 두로는 어떤 도시나 국가도 누리지 못한 물질적인 풍요를 크게 누린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함은 이 두로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로는 무역으로 세계 경제 대국이 됐지만 그 부요함에 의해 결국은 파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이 두로가 멸망할 것이고 그 멸망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로의 풍요와 번영을 노래하던 그 에스겔은 갑자기 두로의 멸망과 침몰을 노래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은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두로의 영화로움을 안겨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패망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이 두로의 멸망이
얼마나 처참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두로가 소유한 재물은 막대했고요. 그들이 지닌 상품은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그들 또한 뛰어난 기술자들과 능력 있는 상인들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쌓으려니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풍요와 번영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두로는 가장 익숙하던 바다에서 파멸됩니다. 이 두로는 교육의 근원이던 바다에서 폭풍으로 인해 파손함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은요, 두로가 위험을 당할 때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히 멸망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두로에는 유능한 사공과 선장, 기술자, 용병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지요. 맞습니다. 이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무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이 가지고 있는 강함과 화려한 부요함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죠. 이 두로의 멸망을 통해 인간적인 부귀영화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이 하나님 없는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린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없는 평안과 하나님 없는 부요함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권세와 물질, 이 세상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은 이 두로와 같이 어느 날 패망하게 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물질과 세상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자 피난처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위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